오늘 또 우리 유니온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좋은 새벽에 만남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귀한 하루입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는 한 12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그런 부르심으로 또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또 이제 러시아로 가라면 또 갈 그런 준비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본으로 저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소망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 몇 분들을 또 이제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와세다 대학 안에 미국 선교사님이 두고 가신 그 봉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의 속에서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 목회자였습니다. 새벽을 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히 이제 청년들 불러다가 제자 훈련 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 사역들을 했는데, 일본에 오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은 영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 너무나도 저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마다 제가 아침마다 5시에 늘 새벽 기도하던 그 습관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을 깨우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의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일본 땅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갖는 비전입니다. 저에게 그럴 만한 그런 장소와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런 환경적인 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제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근처 쪽에 이제 한 처음 뵈는 목사님인데 뵙자는 연락이 와서 그분을 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들이 좀 섬기던 그 교회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건물을 사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공간이 빈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는 이렇게 교회를 쉽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그동안 자기들이 10년을 넘게 이곳에서 기도를 쌓았던 곳이고 또 일본 선교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인데, 저희 교회가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3개월 전에는 아무 상황도 알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난 어떤 시점에 제가 그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잠시 참석을 했는데 그분을 또 뵌 거예요. 그분이 저를 손을 잡고 나가더니 아직 그 교회가 그 건물이 나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로스라이프 교회에서 들어오셔서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물어봤을 때 보증금이 한 500만 원, 한 5만 달러 정도죠. 그 정도가 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헌금을 계산할 때 최소한 50만 엔 정도, 그러니까 한 5천 불 이상이 그냥 기본적인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참 힘든다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로 정확하게 저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피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이제 묵상이 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그 책망함을 주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또 한 번 정확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말씀을 딱 피웠더니 그날 읽는 말씀의 그 부분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또한 믿음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가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3세번입니다.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말씀을 또 딱 폈는데 그때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거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내가 너의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이 건물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희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저에게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저 운영위원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게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주일날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성도 몇 프로 명에서 거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제 와서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5만 달러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매달 들어가면 저희들이 적자는 한 5천 불 이상씩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목사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의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가 재정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다. 그러나 여기 일본 땅에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지금 이 교회가 보증금 5만 달러 정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그 건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5만 달러를 이미 넣어놓은 상황이니까 그것을 찾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고 해서 이것을 어떤 되는 대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면 여기 또 건강한 교회가 하나가 세워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정위원들과 합의가 된 상태에 됐다. 그 얘기를 딱 해결해 주는데 바로 그냥 그 5만 달러의 그 보증금이 바로 이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작정을 하고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서 너무나 기뻤지요. 성도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온전한 11조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랐죠. 근데 그 주일날 11조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 나머지 차익에 대한 부분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11조를 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간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 교회가 모여서 오늘 이렇게 유니온 선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우연히 생긴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갖는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왜 주셨습니까? 이 믿음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들어보내게 하시는 그 천국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삶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점차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이 부분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욱이 큰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신이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고 11조 생활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참 믿음 좋으셔라고 얘기해주는 그 타인의 나를 향한 그 믿음의 평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영향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희들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인정,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땅까지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도 일본에 살지만 결국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나는 아무것도 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린다면 그것처럼 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라고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 직분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평가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알려주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큼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을 갖고 계시기에 거기에 준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삶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한 그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의 목회를 돌아보고 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저에게 주신 가족의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목양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아들한테 이제 이번에 한국에 특례를 받아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요새 제 자신들을 돌아보고 제 자식을 돌아보니까 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하는 이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제가 요새는 2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일부 새벽 기도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갖고 제가 조금 기도를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애들 다 깨워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같이 또 2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분명하게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철저히 해주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요새 IS 이런 테러 집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 네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런 테러 집단이 권총을 들고 너 머리에 대고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머리통에 총을 대고서 네가 그렇게 요구됐을 때 너 그때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네가 거기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딱 들었더니 요 근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테러가 권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머리에 총을 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다리에 총을 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토록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왔던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된 그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에서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은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질을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게 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향해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내가 나의 온전한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겐 모든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 근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에 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갖는 믿음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은 내 형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중요한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자꾸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속 사정까지 다 아시고, 나는 나의 속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뭐가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의 그 상황을 다 아시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런 사실을 안다면 자녀들이 뭘 걱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는 그 자녀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위에 딱 서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그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그런 삶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요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믿어지고 이 믿음을 가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늘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치우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 결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에 서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인생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세상 그 어떤 힘을 우리의 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삶의 중심으로 삼기에 그런 인생 반드시 승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하나님께서의 귀한 은혜를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정말 가니까 저희들이 개방하고 나서 이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 그 수도인 타시켄트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주로 이제 농산물들을 이렇게 과일들을 재배해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갔더니 공산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감자, 당근 이런 것들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지금도 감자를 싫어합니다. 맨날 감자 사다가 감자국, 감자볶음, 감자찌개 늘 감자로 주식을 먹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가서 저희들이 바로 결혼을 하고선 그리고 러시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가 생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묵상을 끝나는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좀 창피한 얘기지만 새우깡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깡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뭐 임신했으면 여자분들 다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내 능력 밖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하겠다. 접수를 받아서 내가 기도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입맛을 바꿔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길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저희 근처 속에서 미국에서 오신 한인 선교사님이 이제 교제를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모스크바를 갔다 오면서 바나나를 한 박스를 가져왔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좀 교제하면서 나눠 먹기를 원합니다.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찾아뵙고 또 맛있는 점심도 얻어 먹고 또 바나나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네 분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넷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새우깡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제가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으시면 사모님 어떻게 새우깡 갖고 계셔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이제 모스크바를 갔다 오면서 모스크바에서 자기 여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다른 선물을 주지 않고 새우깡을 한 박스를 갖다 주면서 그걸 주면서 언니 먹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사모님 그거는 사모님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먹고 싶다는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배달해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스크바까지 그 새우깡이 배달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타시케트까지 오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저희 타시케트까지 내려오려면 비행기 3시간을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총 1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요, 저는 놀랐던 게 그것이 뭐냐면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배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당신의 딸 한 여인의 그 먼 곳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고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작은 신음에도 그 모든 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 한 여인의 그 먹고 싶어하는 그 새우깡조차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심정 그 마음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평생 믿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제가 평생 내 인생 드리고 내 목숨 던져도 후회함이 없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목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한 인생으로 설 수 있겠구나. 저는 그 한 가지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합니다. 3년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엄청난 지진과 이 쓰나미, 방사능 유출 때문에 대거 한국 사람들 다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교회 대부분이 문을 닫기도 하고 합병이 되게 하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청년들이 많이 모였었지만 반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런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끝까지 나에게 이 남겨지는 양들을 위해서 내 인생, 내 목표를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견뎌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정말 한번 맡겨야 할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내 인생 전부를 그분께 드려도 결코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우리 인생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돌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날마다 지키는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면서 내 인생 내 생명 전부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고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귀한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닮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오직 이 땅에 주어진 인생 승리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까지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니온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